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미리 당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더니 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9.11 테러 사건 때 세계 무역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일날 회의가 연기되어서 이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존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얘기했고, 더욱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일에 관여하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단 하나도 우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허둥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권을 줬거든요. 근데 그 자유권도 하나님의 섭리에 위반되지 않는 초월된 정지전능하심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그 안에 도전도 있고 시험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만 어려운 시험이 있고 어려운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어떤 창업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도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국가대표 차출되는 선수들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천 고등학교 야구부 프로 야구 선수를 희망하는 그 팀 코치까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좁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땀을 흘릴 만큼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경쟁과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진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책임과 돌봄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경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승진한다라는 자체가 많은 업무, 많은 책임, 그리고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들은 겉으로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 속에는 시험이 있고 도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예기치 않게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중부산 노회에서 큰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부산 땅이 크기 때문에 중부산 노회에 모이면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 안희숙 여사와 함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별명 붙었던 한상동 목사님, 고려신학대학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거제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메인 반주를 할 상황이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지만 떨리든지 이러다 틀린 것은 아니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아니냐, 기대감 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한 발걸음을 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실상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화려함과 권력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멋진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과 희생,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를 재배하기 좋은 산이기 때문에 올리브 산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감람, 이게 한자로 감람인데 이게 올리브라는 의미잖아요. 또 벳바게는 감람산 동쪽 기슭입니다. 이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산이잖아요.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들이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참 나가기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냥 가서 나귀 달라 하면 준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웬만하면 순종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뜻밖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당황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위기를 당할 때, 뜻밖의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은 겁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신다.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진정한 평안함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밀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강은 동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튜브를 띄우면 반드시 서해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떠밀려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통제하심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 속에서 떠밀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 찾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나귀 주인이 그것도 예수님의 말을 전달했는데 즉시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전도 현장 가면 이런 건 많이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래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수많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명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언젠가 혹시 나에게 오면 그분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줄 것이다 라고 마음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준비하시고 나귀 주인의 마음도 주님이 여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두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도받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국의 윌터 롤리 경이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비가 내려서 땅에 진흙이 질퍽질퍽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터 롤리 경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위입니다. 나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저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굉장히 칭송한다라는 뜻이고, 그것보다 나의 모든 것을 이분께 다 드릴 수 있다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은 아마도 겉옷이 하나뿐인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펼쳤습니다. 나뭇가지도 길에다 펼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었습니다. 왕을 향한 축하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무리들은 왕을 향한 찬가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왕이 되실 것이다, 정치적인 민족적인 욕구죠. 우리가 바라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리자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다윗의 왕좌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에 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앰뷸런스 상황이 생기고 뭔가 일이 터지고 그때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지? 전화기 어떻게 사용하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급한 일 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 통화법을 아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대재앙 같은 위기가 오면요, 교회 출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오시듯이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바라는 왕입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지금 나의 청구서를 대신 처리해 주세요. 당장 내일 이맘때 나에게 일자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등등.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아마도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 내용이 도와주세요 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강단에서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로 버리고 얼마만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버려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기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를 원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언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했지만 이 메시아는 왕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악에서 이 압제에서 구출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로바의 지배와 부자의 착취와 표면적인 악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고등학생이 지은 시 작곡을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엄청나게 장편의 시입니다. 이걸 노래 부르도록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오와 열이거든요. 글자를 맞추는데 그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더 깊은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 받으신 분이 액자에 걸 만큼 하나님이 좋은 작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세요, 무조건. 이것이 맞는 기도, 틀린 기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급함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응답,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앞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을 닮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인간성 전체가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부패된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확실하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당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의 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 의를 선물하사 칭의를 주십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양자 삼으십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무죄 선언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과 사단에 대한 승리가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수소폭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소폭탄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냥 간단한 폭탄은 땅에 떨어지지만 수소폭탄은 엄청난 고도에서 폭발하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로 퍼지면서 물질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물질로 재편해버려요. 사람이 죽는다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 받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죄와 고통과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 복음의 능력은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완전한 즐거운 장터입니다. 죄와 의가 교환됐고 고난과 영광의 고난이고 죽음과 생명의 교환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해 버렸습니다. 북적북적 됐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래 버렸어요. 엄청나게 당황되고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를 떠올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소동이 일어났지만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도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엄청난 치유, 막 능력 있는 치유, 기적의 창조자,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는 민족적인 해방을 주는 민족적인 영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들의 입맛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정치적인,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답답함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고 열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소리 지르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제 같으면 무리들이 환영하면 좋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왜 이렇게 환호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맞이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적인 야망과 변덕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무리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표면적인 겁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을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 살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또 복권이나 제비 뽑는 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확률을. 저는 항상 어떤 경품 추천할 때 1등 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1등이 되지? 저는 주로 1등이 안 되는 체질인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도 여시고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작정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불변의 계획, 확실한 계획,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은 없습니다. 우발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에는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이룰 때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다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운명론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마음껏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귀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 가슴에 한처럼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같은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점심때, 밤에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면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벅찬 힘이 생기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 영적 상태로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밤에는 또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해 나가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있고 뭐가 없고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응답이에요. 가득 차 있으면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최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가는 길 찬양 부르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